수천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데 내 삶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도 마음도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소식을 기다리고 있고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내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기다림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불편할 뿐이죠. 때로는 건강이 부족해도 살 수 있습니다. 힘들 뿐이죠. 그러나 목표가 없으면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고 기다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15,000명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걸고 세상과 이별해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 자살합니다. 건강이 없어서 아닙니다. 건강해도 자살합니다. 가족이 없어서 가족을 두고도 자살합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을 결별하는 이유는 또 한 가지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목표가 있으면 길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친구가 있고 꿈이 있으면 사람들은 기다림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기다리는 목표가 있을 때 그것이 있다면 사람들은 살아갈 용기가 있고 거기에 새로운 힘과 용기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자들은 아기를 가지면 흔히들 태몽을 위해서 좋은 그림이나 사진을 벽에 걸어두고 계속 바라보면서 태어난 아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습니다. 부부가 키가 작아도 키 큰 사진을 갖다 놓고 나는 저런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린 겁니다. 부부가 서로 잘생긴 것도 아닌데 잘생긴 사진을 갖다 놓고 나는 저런 아이를 주실 걸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일찍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불에 치워 다니다 보니까 남들처럼 오손도손 연애하고 다니는 걸 못 해봤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항상 제게는 정해놓은 여자가 없을 때 늘 생각하는 것은 언젠가는 결혼하게 될 것인데 내게는 어떤 여자가 올까에 대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서 있으면서 수천 명의 청년들을 지도하는 교육자로 있으면서 수많은 여자들을 볼 때마다 저렇게 생긴 여자일까 저 여자일까를 수없이 빈자리를 메꿔봤습니다. 그런 어느 날 결혼하게 되었고 눈을 떠보니까 웬 여자가 제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게 저희 아내였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렇게 32년을 살아오면서 날마다 감사한 것은 어떻게 내게 이렇게 좋은 아내를 주셨을까에 대한 감사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반드시 좋은 여자를 주실 거야. 나의 부족을 메꿀 수 있는 좋은 여자를 주실 거야. 내가 평생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자를 주실 거야. 저는 기대했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저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다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뭡니까? 신앙생활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대하는 것, 믿고 기대하는 것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믿고 기다리는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주의 전을 찾은 것이고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귀를 기르고 있는 것이고 그 기대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인가를 오랫동안 기다리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안나라는 사람은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남편이 죽고 혼자 가부가 되어서 84년 동안이나 성전을 떠나지 않고 84년 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던 뭔가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뭘 기다렸습니까? 하늘 아버지가 약속한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을 믿고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길래 그렇게 기다렸을까? 우리 이제 다음 주는 성탄절 축하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성탄절 축하 전야 예배로 토요일 날 모여서 발표를 하고 주일 날은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일주일 남은 성탄절을 맞이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분들처럼 무엇을 기다리면서 한 주간을 보낼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을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분을 기다렸는가?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바로 시몬이 기다리는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가 오면 바로 이 백성들에게, 바로 나에게 위로를 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는 누가 받는 것입니까? 속상한 사람이 받는 겁니다. 속이 상해서. 너무 속상할 때, 너무 슬플 때 받는 것이 위로입니다. 안 믿는 남편하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구박을 받습니까? 아무 잘못 없이 구박을 받습니다. 속상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을 살기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속상하죠. 하늘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때, 멸시와 모욕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바로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 잘못 없이 불이익을 당할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바로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할 때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술을 통해 위로를 받으려고, 잠깐의 쾌락을 통해 위로를 받으려고 잘못된 길을 착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사람을 통해 위로가 올 수 없습니다. 술이나 잠깐의 쾌락을 통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진통제처럼 시간이 지나면 도로 우리에게는 아픔과 슬픔이 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성령의 위로가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박해모라는 제 친구가 33살 먹었을 때 독사에 몰려 죽었어요. 근데 6살 아래 부인이 내 여동생의 친구예요. 현태라는 아이하고 밑에 여동생, 이 애들을 놔두고 둘이 죽었어요. 둘이 놔두고 죽었는데 동네 오빠 된 내가 가서 아무런 말로 위로할 수가 없더라고요. 뭐 어떻게 위로할 수가 없더라고요. 20대 후반에 젊은 애가 과부가 돼가지고 자기 시어머니도 과부죠. 자기도 과부죠. 애들은 뛰어놀고 있죠. 제가 한마디 했어요. 내가 아무 말도 너에게 위로해 줄 수가 없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네 마음의 깊은 곳에 위로해 주기를 바란다. 여러분,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위로가 필요하고, 목회자인 저는 저대로 또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로라는 말은 원문에서는 격려라는 말도 섞여 있습니다. 격려라는 말은 언제 필요합니까? 열심히 잘하려고 했는데 넘어졌어요. 실패했어요.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받는 것이 격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행진을 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진리를 따라가다가 넘어지고 좌절해서 일어설 용기가 없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격려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격려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격려는 짧고 깊이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격려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깊은 것을 터치하시면서 우리의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걷게 하시는 격려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도행전 9장 31절에는 초대교회의 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정말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들리시면 잘 들으십시오. 앞으로 예수 믿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림의 때가 돼갈수록 마귀는, 사탄은 자기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극성을 벌이면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고 주님의 영광을 해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갈수록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면서, 그전까지는 알곡이 쭉곡인지 모르고 같이 어울러 다녔었는데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 한 해만 해도 14만 5천 명이 쭉정이가 돼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이제 예수 믿기가 점점 힘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진리의 길을 포기하고 저 천성길을 포기하고 이 광야에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길을 통과해야 되고 예비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이 이루고 성령의 격려인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서아시아에 있는 터키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터키를 방문해서 요한계시로 나오는 7교회 행적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바울사도가 걸었던 그 길을 걸어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를 돌아봤습니다. 풀 한 포기 없이 물이 없는 황량한 광야길을 영혼을 찾아서, 교회를 찾아서 걸었던 바울사도의 여정을 봤습니다. 지금처럼 좋은 교통수단도 없습니다. 언제 강도가 나타날지, 언제 맹수에 물려 죽을지 모르는 그런 길을 다니면서 수없이 매를 맞고 굶고 맹수에 물리고 몽둥이를 맞으면서 그 길을 걸어 다녔습니다. 이 그를 찾아간 성도들은 모두 다 진리를 지키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핍박을 피해서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가 숨어 있었습니다. 산속 토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괴렘이라는 곳에 갔더니 지하 7층을 호미로 삽으로 파서 들어가 있더라고요. 7층까지 걸어내 거기서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20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핍박을 피해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찬양하고 위에서 공급되는 그 양식을 먹고 살았던 그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앞으로 예수 믿고 마음 놓고 다니다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없이 이제 우리는 하늘의 이루 없이는 갈 수 없는 길, 성령의 격려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을 우리는 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번에 성탄절은 나는 여러분들에게 위로하러 오시는 그 메시아를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믿는 사장 밑에서, 안 믿는 남편과 안 믿는 아내 밑에서, 믿음 없는 자녀들 틈새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늘의 소망을 품어내는 우리에게는 세상으로는 위로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못으로 격려받을 수 없습니다. 하늘의 위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30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써가고 주를 경외함과, 따라합시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성령의 위로로 초대교회는 진행해 갔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할 때 위로가 왔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위로가 왔습니다. 찬양할 때 위로가 왔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 중에 아직도 목장 모임에 나가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나는 목장 모임에 추천하고 싶습니다. 거기는 믿음의 가족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모두가 위로가 필요하게 모여서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믿음의 행진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골방에 있지 마세요. 세상 친구 만나서 한잔 먹고 횡설수설하지 마세요. 그건 위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별명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언제나 성령이 우리에 계시면서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도와주시면서 우리 믿음의 광야길을 걷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두 번째, 이분들이 기다리는 분은 메시아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3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바로
예수가 아기 예수가 그 성전에 할례받으러 들어온 걸 보면서 성전 눈물로 기도하던 시몬이 하는 외침입니다. 이제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구나. 이제야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구나. 시몬은 성령님의 지시와 감동으로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너는 죽지 않을 거라고, 메시아가 올 때까지 너는 살아있을 거라고 수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죽을까, 저제는 죽을까 했지만 메시아가 올 때까지 죽지 않겠다는 약속대로 그 노인이 성전에 있을 때 아기 예수가 오는 거 보는 순간에 저분이 메시아구나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누가 메시아인지를 알아보는 게 은혜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누가 구원자인지를 알아보는 게 은혜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보여지고 예수가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장 감사 중에 하나가 예수가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것 중에 가장 감사한 건,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말 잘합니다. 엄마 아빠 만나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건 없지만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도록 신앙을 물려준 걸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를 믿어지는 신앙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몬이 만난 예수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구원자라 했습니다. 구원이란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병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병을 내가 나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누군가 병에 건져줘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 부채를 졌습니다. 빚은 내가 졌는데 이걸 갚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거 건져주는 게 구원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습니다. 그러나 죄값에서 아무도 해낼 수 없습니다. 죄에서 건져주는 자가 바로 구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며칠 전에 만난 김인주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11남이로 태어났는데 얼마나 가난한지 형님 누나 6명이 굶어 죽은 겁니다. 여러분, 굶어 죽은 형제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애타겠어요. 자기 어머니는 자기 3살 때 암으로 죽었습니다. 한 번도 엄마라고 불러보지 못한 계모 밑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형들 누나마저도 다 술독에 빠지고 노름에 빠져가 집 나가버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 혼자 앉아있는데 얼마나 배가 고픈지 아무도 뭘 갖다 주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는 바람나서 집 나가버리고,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면 혹시나 먹을 걸 주자고 무르섬으로 찾아갔더니 아버지가 노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한 여자를 소개하는데 이게 네 새엄마다. 앞으로 엄마라 불러라.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만난 전혀 모르는 여자를 엄마라 부르며 살아가는데 얼마나 가난한지. 그래도 학교는 가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가려고 나오는데 그 새엄마가 하는 말이, 야, 어떻게 밥을 안 먹고 학교를 갈 수 있냐. 가만히 있더니 엄마가 그러더래요. 새엄마가 잠깐 기다려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뭘 싸들고 오더래요. 그때는 부잣집이 술을 담글 때 술 짜고 술 비지개를 갖다가 돼지밥 줘라고 이렇게 버렸대요. 그걸 주워와서 끓여가지고 풀터내서 도저히 서서 먹을 수 없으니까 부자들은 설탕을 먹고 가난한 삿가린이나 이 당원을 먹었어요. 그걸 달게 넣어가지고 먹는 겁니다. 근데 그걸 먹고 나면 일단 데펴서 먹으니까 배가 불룩한답니다. 그럼 이 정확한 1시간 후쯤 되면 반응이 온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술 비지개를 먹었으니까 취겠으나 취해야죠. 술을 먹으면 소변이 자주 나오죠. 이뇨 증상으로. 오줌이 나오죠.
화장실 갈 때 비틀비틀 이렇게 화장실 가는 겁니다. 그럼 다 깔깔 웃는데 정말 쪽팔려 죽기는. 근데 또 한 번 위로가 되는 게 똑같은 친구 하나 비틀어요. 그 위로 붙잡고 화장실을 다니고 얼마나 가난했는지. 고등학교를 합격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그 다음에 또 합격했는데 정말 이번에는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우는 겁니다. 하나님, 나 좀 학교 좀 가게 해주세요. 등록금 4,500원만 주세요. 울고 또 울어도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계모가는 말이 돈 빌려 기다려보라고 그래요. 4시 반이면 은행 문이 닫는데 4시까지 소식이 없는 거예요. 30분 남겨놓고 연락이 왔더래요. 5,000원 구했다고, 빌렸다고. 그래서 갖고 나니까 500원 남은 거 가지고 교복을 맞추러 갔는데 이 교복, 저 교복, 이거 보고 계산할 때 보니까 모자값밖에 안 돼, 500원이면. 그래가지고 입었던 옷 다 벗어지고 모자만 쓰고 나왔대요. 그러면서 울면서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다면 나 좀 학교 좀 가게 해주세요. 나를 학교를 마치게 해주면 내가 학교를 세워서 나처럼 돈 없는 사람을 공부를 가르치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가난에서 건져주시고 술독에서 건져주시고 저주에서 건져주셔서 아멘이시죠. 저는 학교를 세워서 우리나라의 명문 학교를 만들어서 1년에 6억씩 동산구에다 돈을 들이대는 그런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 이게 바로 구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어떤 성도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허리가 아파요. 부부가 다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대요. 그냥 누워만 있는데요. 매일 병원 다니는 게 목표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허리가 아파서 3년 동안 누워 지낸 환자였습니다. 귀가 번쩍 들리고 어떻게 나섰냐고. 하나님이 건져줬습니다. 난 허리가 아파서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자살을 하고만 먹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 나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성경을 보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신 것이라. 그게 확 믿어지는 겁니다. 와, 그렇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는 거구나. 허리 아픈 것도 주님 거구나. 그렇다면 주님이 책임지겠구나. 그런 산더미 같은 믿음이 내게 몰려와서 믿고 아멘하고 잠을 들었는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3년간 앓았던 허리가 깨끗이 나아 있는 걸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건져주신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살해 죽고 싶다는데 지옥 간다는 게 못 죽겠고 어떻게 할 수 없이 쳐다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병이 들어가지고 좌로 우로 갈라져서 좌편향 우편향이 찍어서 좌는 우를 볼 때 적으로 보고 우는 좌를 볼 때 적으로 보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누가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전남 순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는 요수 순천 사람은 갖고 있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요순 반란 사건입니다. 지리산에 숨어있는 북쪽 사람들이 밤이면 내려와서 동네 주민을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데 형제가 형제를 죽여버리고 친구가 친구를 죽이고 이웃이 이웃을 죽이는 겁니다. 이유는 또 한 가지입니다. 색깔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피해를 입고 저희들은 살아왔습니다. 좌우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대창으로 사람을 찔러 죽이고 그리고 밤에 들어가 버립니다. 경찰은 낮에 지지도 안 보입니다. 밤이면 나타나고 좌편향 우편향이 얼마나 슬픈 현실인가를 우리는 겪었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극도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도 좌쪽에 사람이 있고 우쪽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합할 수가 없습니다. 오산에 한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완전 좌쪽에 대표적인 국회의원이 한 분, 그게 집사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완전히 우쪽인 사람입니다. 그런 한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분은 정치가 아닙니다. 어떤 정치인도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좌우를 하나로 묶어서 이끌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 사람들은 적화 통일이라는 야욕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는 건 핵무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굶어 죽어도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아야만 합니다. 미국이건 일본이건 러시아건 중국이건 절대로 우리 우방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할 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우리를 이 좌우 편향에서, 누가 이 외세 강압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민족은 지금 구원이 필요합니다. 풍요를 누려본 사람들이 밀려오는 가난을 헤쳐나갈 능력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나앉고 자살하고 죽고 이 난리를 칠 것입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미국은 뜨고 한국은 가라앉고라는 이름으로 한국 경제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은 넓혀 살아도 집은 좁히면 못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집을 좁혀 살아야 되고 근검 전략으로 가야만 살아날 때가 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빠져있는 어려움 속에 건져줄 구원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이런 정치적인 어려움 속에서, 식민지 핍박 속에서, 로마의 핍박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분들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구원자라는 소리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필요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 금요일쯤 되면은 주일날 있을 일들을 미리서 영적인 공격이 많이 올 때가 많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목이 아파가지고 말을 못했는데 오늘 자고 나니 깔끔하게 나섰어요. 아침에 내가 첫 기도가 주님은 깍쟁이시군요. 나를 그렇게 목이 아프게 하더니 주일날 써잡수시려고 깔끔하게 낫게 하시는군요. 며칠 전도 토요일날 설교 준비 중인데 막 편두통이 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편두통이 와가지고 이 바늘로 오른쪽을 막 콕 찌르는 거야. 주기적으로. 여자들 애 낳으려면 주기적으로 통증이 오는 것처럼 막 주기적으로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 보고 내가 안 먹던 진통제를 사오라 그랬어요. 사왔는데 용량 초과를 먹어버렸어요. 아파서. 안 낫는 거예요. 진통제가 안 나니까 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뭐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해보고 우리 아내 보고 기도한다고 했는데 기도 혼자는 모르지만 안 낫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밤에 10시 50분 됐는데 이게 뭐 설교 준비도 덜 끝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바늘로 콕 찌르고 야, 이 누군가 나를 고통에 건져줘야 되겠는데 그때 딱 나는 게 예수님이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을 찾으니까 누군가의 한 목사에게 기도하면 될 거라는 그런 눈을 열어주시더라고. 그래서 문자를 보냈더니 연락이 없어. 이제 11시가 되니까 전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아프니까 미안하다 할 수 없어요. 11시 10분에 전화를 했어요. 그러더니 전화를 받아. 그래서 왜 문자를 안 받냐니까 문자를 못 받대. 자기도 설교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주님께 내 마음속에 당신이 기도하면 될 것 같은 믿음을 주셨다. 기도해달라니까 기도하지. 그래가지고 붙잡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쫓아내고 기도를 했어요. 한참 기도하더니 그분이
10분에 다시 기도할 테니까 그때가 두고 보자고 그래. 알았다고. 근데 희한하게 3분 간격으로 찌르던 것이 기도 끝나고 나니까 7분 간격으로, 10분 간격으로 찌르는 게 천천히 오는 것 같아요. 10분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다 나았냐고. 좀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아프다고. 계속 같이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가운데 그분의 영과 내 영이 일치되면서 그 통증이 사라져버린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뭘 해도 안 되는 가운데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이 나를 거기서 건져주시는 것, 이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해서 건져낼 수가 없고, 저주에서 건져낼 수가 없고, 질병에서 건져낼 수가 없고, 이 죄에서 건져낼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시몬이 예수를 보자마자 저분이 바로 나를 건져줄 분으로, 나를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나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누가 구원이 안 필요합니까? 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게 무슨 구원이 필요해.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거기서는 건져놔야 되는데 나를 찾아주시고 건져주신 분은 바로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이 우리를 저주를 성령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는 자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게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에 제가 지금 간증한 것처럼 허리 질병에 거침받고 두통에 건짐받고 김인지 목사님이 그렇게 지독한 가난을 가져서 구원을 받아서 저렇게 도시에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축복의 간증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의 어려운 삶 속에서 구원을 받으셔서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성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분들을 보니까 37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성탄을 기다리는지 2장 3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가 84세가 되고 이르되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안나라는 여자는 84세가 될 때까지 어디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구별된 집입니다. 아버지가 계시기로 구별된 집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볼 때 그 사람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 속은 분주라는 이름 때문에 성전을 떠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걸 대단하게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거하시는 당신의 집에 모이기 힘쓸 때 하나님 만져주시고 위로주시고 격려하시고 축복이 안수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위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이 말세 하면서도 우리의 위기는 바로 성전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흐름 다가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밀려오는 물줄기를 타고 올라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37절을 보니까 이 여인은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며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고 그 영혼이 죽어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죽은 사람 어찌 하나님을 만나며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서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세를 논하기 전에 우리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성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37절에 보니까 섬겼다고 했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와 이웃을 통한 봉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고자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섬기는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자, 목녀들의 헌신과 교사들의 헌신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선수 자기의 목원들에게 밥을 해주고 장소를 제공해주고 노심초사 같이 애타면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큰 자입니까?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누가 성숙한 사람입니까? 섬김 받는 사람, 미성숙한 사람, 섬기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재림의 모습을 따라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은혜는 그런 곳에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기다림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가운데, 평신도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존경을 받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장기려 박사입니다. 이 사람은 남북이 전쟁이 나서 먼저 월남을 할 때 부인을 북에 놔두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45년 동안을 통일을 기다리면서 결혼하지 않고 북에 있는 아내를 기다리며 살다가 돌아가십니다. 남북 만났을 때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럼 그 아내도 거기서 결혼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본인도 기다렸습니다. 여자보다 남자는 혼자 살기 힘드는데 장기래 박사는 나는 결혼을 한 번으로 끝난다고, 한 여자로 끝난다고 하면서 기다리다 갔습니다. 기다림은 힘들고 어렵지만 기다림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걸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이 여러분을 만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떤 모습으로 만나겠습니까? 준비된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한 신부의 모습으로, 육적인 순결로 지켜야 된다면 영적인 순결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아무나 목사님이라 부르는 영적인 무너진 순결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갈라놓지 않은 이상 한번 제단 정했으면 꾸준히 섬기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살다가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결혼 대상자를 기다릴 것이고, 취업을 기다릴 것이고, 사업하신 분들은 사업장의 진로를 기다릴 것이고, 기도하신 분들은 기도 응답을 기다릴 것이고, 우리는 초대교회적인 신약교 회복을 통해서 진정한 영혼 구원의 부흥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 속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분이 오시면 위로와 격려를 주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며 아름다운 만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은 목동들이 새벽녘이지만 변함없이 양들을 지키고 있을 때 그들에게 들려왔습니다. 동방박사처럼 진리가 이루어짐을 믿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해서 먼 길을 달려온 동방박사에게 성탄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에 떠나있던 성전을 찾아오시기를 바라고, 끊었던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언제 오시 모르는 주님 앞에 어떻게 그분을 만날 것인가 신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영적인 순결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수록 믿음 지키기가 힘든 시대에 성령님 없이는 이 길을 갈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평처처럼 떠돌아다니는 신앙 되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나와 함께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